우리가 방금도 예배를 시작하면서 신앙 고백 드렸죠. 뭐라고 신앙 고백 드렸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오신다고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늘 고백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그냥 짐짓 지나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가 오늘 또 고백했는데 그 고백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11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사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입니다. 크고 흰 보좌를 봅니다. 백보자 환상입니다. 그 백보자,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계셨습니다. 그 앞에서 하늘과 땅이 다 사라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보았던 것이 있습니다. 12절의 말씀, 12절의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놀라운 말씀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보았습니다.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크고 흰 보좌 앞에, 그 보좌 앞에 앉으신 이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요,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보세요.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죽음이 끝이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끝으로 생각하고 그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정말 끝이라면 그것으로 끝나겠지만,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든 사람을 말하는 모든 죽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백보자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받기 위해서. 그 백보자 앞에 두 종류의 책이 있었습니다.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고 했습니다. 책들이 펴져 있습니다. 이 책은 어떤 책일까요? 12절 끝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 두 종류의 책들 중에 이 한 종류 펴 있는 책들은 바로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책이 생명책이죠. 여러분, 뇌 연구자들에 따르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일, 우리가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한 모든 일들도요, 우리 뇌세포 안에 다 기억이 돼 있대요. 우리가 지금 의식을 못할 뿐이지, 우리가 오래된 일, 1살, 2살, 3살 때 그 일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의식적으로는 기억 안 나는데, 그러나 뇌세포 안에 다 일일이 기록되어 있답니다. 기록되어 있대요. 녹음기, 녹취록이 없어도요, 우리가 살아온 삶이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이 다 기록되어 있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CCTV가 있습니다. CCTV가 있어요. 여러 군데 CCTV가 있습니다. 24시간 모든 것이 영상에 기록이 됩니다. 기록이 돼요. 저는 CCTV를 볼 때마다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기록되고 레코딩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백보자 위에 앉으신 이 앞에 심판을 받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기분대로, 감정대로, 그리고 임의대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대로 행위를 따라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실수로 천국에 간다, 실수로 지옥에 간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실수로 그런 일이 있죠. 실수로 시험에 실패한 사람인데 실수로 합격자 명단에 올 수가 있어요. 합격했는데 실수로 합격 명단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이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 날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책들이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그것을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한상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우리가 최후 심판을 받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도매금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인격적으로 1대1로 심판을 받죠. 이런 말씀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했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인격적입니다. 인격적이에요.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주고요, 사망과 음부, 그동안 얼마나 인생을 괴롭혔습니까? 그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주는데 그 사망과 음부도 어떤 형편에 처합니까? 14절을 보십시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사망이 이미 있었다는 것이죠. 첫째 사망, 우리가 죽는 것 이미 벌써 첫째 사망입니다. 그러나 그 첫째 사망은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망. 이 두 번째 사망은요, 최후의 사망이죠. 영생과 영벌을 가르는 사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다는 것을 이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 곧 불못이라. 마지막 15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앞서 둘째 사망은 곧 불못이라고 그랬는데 불못에 던져진다.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백보자 앞에 펼쳐 있는 두 종류의 책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기록한 책이요, 또 하나는 구원받을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 있는데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 둘째 사망에 처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병든 자가 아닙니다. 가지지 못한 자가 아닙니다. 힘없는 자가 아닙니다. 못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보자 앞에 계신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둘씩 전도여행을 보냅니다. 제자들을 전도여행을 보냈어요. 전도여행을 갔다 돌아왔는데요,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항복하는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야,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정말 기뻐하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와서 전도했더니, 복음을 전했더니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귀신들이 항복합니다. 놀라운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아주 그냥 의기양양하게 말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책은요, 요한계시록에 불쑥 나온 게 아니에요. 불쑥 나온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우리의 이름이, 구원받을 자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구원 얻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행위가 다 기록된다니까요. 모든 행위가, 우리가 잘한 것만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우리가 못한 것들, 얼마나 많은 실수와 실패가 그 안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그러니 행위로 구원을 얻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혹 사람 간에는요, 비교할 수 있어요. 나는 너보다 조금 더 정직해, 나는 너보다 조금 더 정결해,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요, 하나님이 보실 때 조금 더 정결하고 조금 더 정직한 것, 사람의 기준이죠.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우리는 도토리 키재기 하듯 나는 너보다 더 깨끗해, 나는 너보다 더 의로라고 말하지만요, 하나님 앞에 서면요, 입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죄악된 모습 앞에요, 고개를 수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행위의 기록, 행위에 의존되지 않습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그것으로 기뻐하라.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지라.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어떤 행위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누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택하신 자들이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그 전에, 오래전에 영원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거예요.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되니까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죠. 아니,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 그럼 그것 자체가 행위가 되잖아요. 오래전에, 영원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우리를, 이름을 택하신 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신 자들이 예수 믿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우리는 누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당신은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생명책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는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그 책을 펴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만이 그 책을 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되 내게 주어진 구원을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우리의 이름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오늘 또 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고, 그 수많은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늘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사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인하여 그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눈은 잠깐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
심판의 주로 오신다고 우리는 늘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도록,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늘 찬양하는 자리에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처하는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운 모습을 늘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내게 주어진 이 은혜, 이 구원의 은혜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